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의 말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위협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아담의 옆에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한국에서 팔렸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반대쪽에서 신학적으로 이 책 안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지, 이 누구의 밑에 태어났을 때에 내가 그것이 저주에 흐르는 그 미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녀에 대해서 아비로부터 자녀로 이어지는 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밑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이 오픈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이 잘 오픈되지 아니하는 분들 가정에 있다면, 아니면 신앙을 모르는 환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 복된 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누구 밑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을 살펴볼 때에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저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뜻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힘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성건성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도 우리는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행위는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부모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자녀 여러분들,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 무엇을 보고 자라나냐면 그의 삶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이 분명히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요 우리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요 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는 것이죠. 두 가지 조금 더 다른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첫 양을 하나님 앞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의 제사.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첫 양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창세기만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사람의 제사 방식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먹을 것으로 살아갔어요. 얼마나 행복한 생활입니까? 하지만 아담이 죄로 인하여 그 소산에 대해서 벌을 받는데 그 벌은 네가 땅에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있는 가인과 아벨 때에는요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벨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 한번 보면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기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제사제도는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립해 주시냐면요 성경을 보면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정립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담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족장시대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나실 때는요 아담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 그것은 제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드렸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가인은 그 제사 드리는 방식에만 따라가 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전달되었던 그 믿음을 둘은 지키지 못하며 나갔던 그 모습이 바로 그 제사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의 중심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이 돼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중심에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녹아내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식탁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식사 기도합니다 하면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선 감사와 그 감사를 나누는 기도가 그 안에 속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요,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때는 어디로 갔냐면 말씀 안으로 항상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외식하는 자라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을,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정통적인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 심령 가운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1세의 그 이민자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요, 이민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리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 갈 때는요, 기대와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떨림은 조금 더 다른 거예요. 그죠? 여행하면서 뭘 볼까 하는 거와 지금 그의 짐을 다 싸서 이민 갈 때와 그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우상들이 그 땅에 만연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거하지 않고 너는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디를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샌안토니오에 어디에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그 아브라함이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삭은요, 평안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삭의 삶에는요, 비교적 조용한 삶이었었어요. 생활의 생명의 터전인 우물 전쟁, 우물 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점점 그 갖고 있는 물건들이,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가 쌓이기 시작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물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을 파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식물이 자라날 때요, 그 식물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흙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우리 생명이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꿈을,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그 부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조금 온순해 보여요. 그리고 만만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내 거야. 근데 이삭이 거기에 한마디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순순히 내어놓네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얼마나 만만하게 여겼을까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이나 가까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요, 한 번 파기도 힘든 우물을 7번이나 파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어진 이 신앙을 이어받은 순종의 삶,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 이삭,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라는 것이죠. 이삭에게는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것이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삭은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요, 인내하면서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었어요. 태어나면서 형 에서와 함께 그 싸우면서 누가 첫째가 될 건지 갖고 싸웠습니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잉태되면요, 나중에 나오는 애가요, 사실은 먼저 만들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동생이 밑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첫째가 위에 있어서 나중에 나온대요. 얼마나 이 야곱이 그것이 억울했냐면 갈수록 그 장자권을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요. 근데 라반도 야곱도 속이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 속고 속이는 인생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하나님과 인생의 고난과 씨름의 연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의 그 씨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압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환도뼈가 다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는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것이죠.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요, 변화된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많고 부족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화시키는 은혜의 하나님 밑에 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든 축복의 통로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은 말씀을 삶에 붙잡고 그 붙들어 나가며 실천하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8절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 나가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삶 전체에서 이 말씀이 녹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데에, 이마 생각하는 데에, 그리고 집안의 모든 부분 들어가고 나가는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그 표가 바로 테필린이라는 것이에요. 테필린을 보면요 경문이라고도 하고요, 이마에 저렇게 네모난 것을 끈을 매어서 이마에 달기도 하고요, 경문은 손에다가 붙이고 그것을 징징징징 감아서 손에다가 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테플린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테플린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저 테플린을 붙잡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갔던 것이 바로 이 테플린이라는 것이죠. 테플린에는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플린에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이름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쉘러쉬라는 단어인데요, 미간에 있던 그 붙이는 상자가 하나가 아니고 4개가 합쳐서 하나의 상자가 됩니다. 그 안에는 4개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쉘리아드라는 것은 손목에 붙이는 한 칸이 되어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라는 것이죠, 쉐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말씀을 두고 소가죽으로 된 4칸의 작은 상자를 가리키는 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츠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미간에 붙어있는 쉐마의 말씀을, 그러니까 바이트나 쉘로시라는 것을 이마에 붙였을 때에 그 상자를 묶을 수 있는 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바르타라는 것은요, 상자를 이마와 손에 맬 수 있도록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4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말씀의 4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4가지 기둥인데 구원과 헌신과 신앙 계승과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거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이마에 새기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여 거기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이어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요, 날마다 그들 가운데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데, 내 이마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그러기에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마지막에는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라는 것이 저 테플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구원으로 시작하여 헌신으로, 그리고 헌신에서 신앙 계승으로, 그리고 신앙 계승에서 복으로 나아가는 이 연결 통로, 그것이 바로 이 테플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테플린을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갔던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마와 손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문설주와 들어오고 나가는 문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가는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내 삶을,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단지 옛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삶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